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의 신명기 5장 20절 다시 들려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빠요?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더 나빠요? 하고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야 물론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쁘지 하고 대답을 해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한 것은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으나 거짓말은 되돌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뭐 해줄 수 있어도, 도둑질한 것은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어도 거짓말한 것은 어떻게 되돌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9계명,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제3계명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는 계명이 9계명입니다. 3계명이 뭐였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없이 말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언어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 반면 이 9계명은 사람에 대한 언어로 인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3계명과 9계명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9계명과 이 8계명에도 대조를 이루어요. 8계명은 뭐였어요? 얘기한 것처럼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하여 언급한 반면 이 제9계명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 9계명은 이웃의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 네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하는 반면 또 이 9계명은 8계명이 그렇다면 9계명은 무형의 재산인 명예에 대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거짓 증거란 죄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음도 성경이 볼 수 있어요. 이 범죄,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다. 이 십계명이 그냥 주어진 십계명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범하기 쉽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할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당시의 사회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짓된 본성과 그 거짓의 증거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116편 11절에서 말씀해요. 이것은 신약에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하고 같이 통하는 말이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놀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말하고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얼굴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리고는 창화하면서 서로 화답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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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죄악에 가득한 자신을 발견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누추함과 죄악들이 드러나고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빛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 하나님을 비웃고 보니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져요. 유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뵙다니.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대표적인 그 표현을,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맨 처음 성령께서 그에게 지적하는 범죄는 바로 입술의 부정함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은 3만 단어의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몇 단어? 3만 단어. 옆 사람에게 알려줘. 우리는 3만 단어의 말을 한대 하루에. 시작. 옆 사람한테 알려줘. 우리는 얼마?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대요. 대개 남자는 2만에서 2만 5천, 여자는 2만 5천에서 3만 5천, 4만 단어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평균 3만 마디의 말 중에 우리가 진실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우리는 거짓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범죄는 우리 인간의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다 범하는 그런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 거짓말, 이 거짓 증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반면 또 이 구계명에 나와 있는 거짓 증거의 이 범죄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이라 하는 이
죄악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말하기 전에 거짓말 장이의 품성이 내 속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짓의 성품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얘기죠. 거짓이라는 우리의 부패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오는 죄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트집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전승은, 우리의 전통은 빵 먹기 전에 다 손을 씻는데, 밥 먹기 전에 다 손을 씻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은 채 빵을 먹소 하고 예수님 앞에 시비 걸어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줘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해요.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기느냐 하고 주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교훈도 해 주셔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을 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아니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하면 좋겠어. 서로 궁금한 것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목사는 설교 준비해서 증거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기도인도 할 때 꼭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제목 삼아서 기도하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잃어버려. 주일날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도 잃어버려.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도 월요일날은 꼭 주일날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그 말씀 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꼭 해요. 나가면서 잃어버려져요. 오늘 구계명이 뭐라고요? 제목이라도 이 계명만이라도 잘 새기고 돌아가자고. 구계명이 뭐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고 교훈 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잘 잃어버려요. 그래요. 우리들은 잘 잃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 하고 별로 고민도 하지 않아. 그냥 당신은 말하소서. 우리는 그냥 시간 돼서 주어지는 말씀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다시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시 되물어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데요? 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마태복음 15장 10절 이하 우리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하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밖에만 나갔다 오면 밥 먹기 전에 자녀들에게 야, 손 씻어. 야, 손 씻어. 밖에 나갔다 오면 그죠? 저희 아내도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먼저 손부터 씻으세요. 먼저 손부터 씻으세요. 그러면서 밥도 안 주려고 그래. 손을 안 씻었으면. 근데 생각해보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근본적인 저 밑바탕에 있는 그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하고 그리고 더럽게 하는 것들인가.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곡을 찌르면서 교훈해 주는지. 그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도 우리 속에 악한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그 성품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바로 그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된 거짓된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느냐? 거짓말하게 만들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죄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사실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아예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하고 마귀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지금 번역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먹지 마라. 다른 나무는 네 마음껏 임의로 네 마음껏 다 먹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기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단정적 선언을 하면서 주님께서 금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바로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그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유혹해요? 그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에게 분부하시더냐? 부정적으로 확 바꾸나.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네 마음껏 취하여 먹어라. 근데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딱 던져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그리고는 아니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기면서 이 하와가 말해요. 그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뭐래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따먹어.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뭐하고 정반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먹어.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 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 증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하고 예수님이 아예 단정적으로 사단을 그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단의 거짓말을 더 믿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성의 이름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철학의 이름으로 드러나든 논리적이든 아니면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든 아니면 사상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저 문화의 이름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순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에 역하는 말은 그게 문화적 속임수든 유행의 흐름이든 사상이든 인간의 논리든 다 그것은 거짓말이라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 마음 기준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도 그저 그거 성적 취향이야, 이거 문화적인 대세야, 이 성문란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참된 진실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믿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사단은 이 모든 거짓말의 배후의 조종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빠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신 반면 마귀는 쾌재를 피우면서 회심의 미소를 띠고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마귀다.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는 한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시편 52편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 지혜자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칼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혀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살보다도 총보다도 그것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인간의 바로 거짓된 말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즉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그 영향력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하죠. 그것은 마치 작은 하나의 불씨가 온 숲을 다 태우는 것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 언어의 거짓됨, 말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불태워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이죠. 예, 혀는 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말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근데 여기 죄악의 6, 7가지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입에 관련된 죄들이 적어도 3가지나 나와요.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간에 이간하는 죄. 이렇게 우리의 말로 인하여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경고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바로 죄악을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로 의롭다함도 그리고 죄 있다함도 결론이 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심코 던진 한마디, 책임 없이 쏟아놓는 말, 그리고 진상을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한 모든 말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신문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 이 사도 요한은 이 거짓의 죄야말로 지옥에 가야 할 죄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터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짓은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중에 거짓과 통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예컨대 모함하지 말아라. 이게 참소, 모함하는 것. 모함하는 말은 성경적 뜻이 이웃과 벗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 이것을 바로 참소 혹은 모함 이렇게 말해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 참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장 으뜸으로 역설하고 있는 내용도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도 물론 안수 집사죠. 집사의 아내들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모함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격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함하는 것 이것도 바로 거짓 증거고 속임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그런 동기에서 속여서 말하는 말, 이것이 속입니다. 위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또 지나친 과장도 거짓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첨,
이것도 잘못하면 거짓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남에 대한 헛소문 유포하는 것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참 조심해야 해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이런 입술을 벌린 자 사귀지 말아라. 로마서 1장에서는 수근수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것도 거짓말과 상통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져요. 비생산적인 비판의 말, 그것이 약간의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옮겨지면서 마침내 과장되어지고 끝내는 거짓말로 변하는 많은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황 윤리에 빠져서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당하는 손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길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이고 마음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아주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의 뿌리를 받고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마귀에게 바로 이 거짓이 속한 내용임을 살펴보면서 거짓이 무엇인가 하는 것 둘러보았어요. 우리 참말을 하고,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거짓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여러분, 명절 만나서 그저 필요치 않은 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 유익이 되는 진실한 말을 많이 하면서 집안 안에서도 화해의 말, 격려의 말의 주인공으로 이번 명절이 풍성한 한가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가지 광고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그저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금요일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반주 속에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하나님,